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교인들의 새로운 영적 눈을 뜨게 해주었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의 계속되어지는 억압과 불순종을 연연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드디어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년 후에 만나기로 했죠. 또 2년 후에 꼭 그 날을 기억해서 다 같이 이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삶을 에베소에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악한 귀신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에베소의 그런 고린도 풍조,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풍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한 사람의 성령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종이 한 도시 자체를 고린도처럼 정말 음탕한 그런 도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타는 비전이 도화선이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비전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타올랐는데 그것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일컬어지고 있었던 로마로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1절부터 봉독했는데요. 첫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쳐갈 무렵에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은 언제쯤 갖게 되었던 계획이었을까요? 또 오늘 이 21절 첫 구절에 부사어구가 있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그렇게 언급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때를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일이 있던 후일까요? 한 구절만 위로 올라가 보면 되겠죠. 20절 말씀을 올라가 보면 이렇게 20절이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있던 일련의 결과들, 그러한 결과들이 있던 후에 세상 풍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사로잡는 강력한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꿈이 꺼지고 새로운 계획이 막 피어오르죠. 말씀이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막 사로잡으면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중한 다짐, 또 소망, 나아가 비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던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로마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진 것이죠. 그럼 오늘 이렇게 저녁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해서 기도할 때 이제 에베소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도미니카도 우리가 가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푼 그런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또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지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은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강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강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었는데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영혼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에만 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무색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푸르른 청춘 같은 새 꿈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바로 강한 비전을 붙들려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이요,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이 확신은 분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품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최대 도시인 로마에 나아가 위대한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인생 계획은 결코 아니겠죠.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했을 때 배너에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지만 1장 8절 말씀 암송해야 될 사도행전의 정말 그 주제 성구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은 바로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련의 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바울에게 안주하고 싶었던 그런 세속적 종착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비전에 관하여서 로마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로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로마죠,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분명히 22절 24절을 보면 로마가 종착점이 아니죠. 로마는 한번 거쳐서 너희들과 진실한 교제를 하고 난 이후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인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일단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 끝이라고 부르던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바나로 가는 길, 곧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둘러보고 사귐을 갖고 얼마간의 기쁨을 그렇게 나누는 풍성한 교제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선뜻 떠나보내어주는 그런 어떤 귀한 배려와 또 사랑을 힘입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의 비전은 로마가 종착점, 로마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비롯해서 아마 서바나도 마지막이 아니라 서바나를 경유해서 또 다른 땅 끝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여정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푸르게 꾸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뚜렷한 결심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순결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세속적인 이런 계산기가 이렇게 막 두들겨져서 나오게 된 희망사항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비전을 품은 이후에 끝까지 로마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정말 쉽게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인위적인 그런 선택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겠다라는 바울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요.
이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 멋진 그런 감동입니다. 이 말씀도 언젠가 한번 배너에 걸릴 그럴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와 같이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이것은 정말 이렇게 동그라미 해두시고 별표도 여러 번 해두셔야 합니다. 유독 바울에게는 그날 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이 밤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유럽으로 돌이킬 때에도 처음에 아시아, 곧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죠,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었지요.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배너에 말씀이죠. 언제? 밤에 환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지요. 그날 밤은 곧 주께서 나타나신 밤, 성령께서 말씀하시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비밀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희망상에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가는 생애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날 밤이 있기를 원하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밤이 바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희망상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더 분명한 환상이 되어가는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진 그날 밤의 환상과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언제나 괴리감이 큰 간격이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가슴 뭉클한 신적 환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부터 현실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지요.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네, 분명히 이 환상은 정말 장밋빛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어두워진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을 때,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다가오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환상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무척 흥분되거나 또 분노하거나 또 실망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랬었지요, 아테네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그 가슴 벅찬 비전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현실 사이에 언제나 큰 그런 거리감이 있다라는 사실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낭망치 않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에베소의 환상의 이 밤에도 바울의 눈앞에는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긴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색상을 조금 달리해서 보기 좀 구별했는데요. 눈으로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영문으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주신인데요. 우리가 이 아르테미스 또 아데미를 꼭 오늘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 신화조 한번 또 다시 추적해 가야 됐는데 관심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아르테미스 아데미는 제우스와 레토 여신 사이에서 낳게 된 딸입니다. 쌍둥이인데요. 남자 쌍둥이는 아폴론입니다. 네, 아폴론 아시죠? 네, 아폴론과 지금 여기 아르테미스가 제우스가 레토를 신들이 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한 그 두 자녀입니다. 본래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레토가 제우스의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분노해서 레토가 절대로 그리스 본토나 섬 어디에서도 몸을 풀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던 것이지요. 만삭이 되어진 레토가 아이를 낳을 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바다에 떠 있는 섬인 델로스에서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쌍둥이를 낳고 훗날 아주 유명한 신의 탄생지로 그렇게 숭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데 다 아마 여행 다니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 안 다녀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르테미스는 우리가 아주 우리들의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흉측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에서 가장 신성시하였던 신으로 처음에 킬벨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신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서 로마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심지어는 아라비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랍인들은 이를 라트라고 말하고 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냥의 여신이라고 말하고요. 이 로마 사람들은 디아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오니아 사람들이 바로 아데미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일부인 이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 여기 아데미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 킬벨레라고 불릴 때는 목신상이었는데 서부, 그러니까 터키 서쪽의 아나톨리아 그 지역에서 이오니아 문명과 함께 아데미가 보통 땅과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데미 신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좀 흉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한번 좀 그림으로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흉측해서 별로. 네. 한번 보시죠. 이 아데미 여신의 가슴이 독특한데요. 가슴이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아주 좀 굉장히 젖을 24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풍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산과 풍요를 이야기해서 24개나 되는 기이한 가슴을 달고 있습니다. 머리도 좀 기이한데요. 저 위에는 아주 굉장히 높은 탑 같은 관을 쓰고 있죠. 저 머리에 있는 것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신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성서적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에는 아주 특이한 그런 부조, 짐승들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요.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슴 등의 아주 다양한 짐승들의 부조가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의 아까 두 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데미의 상반신을 보았고요. 아데미의 하반신을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부조가 되어 있죠. 저 짐승들은 사냥꾼 니므롯, 창세기에서 보면 이 니므롯도 역시 특이한 사냥, 인간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로 가봐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6월인데 벌써 5월이 되면 매년 5월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축제 날이 벌어지게 됩니다. 축제 날이 되면 이 유방과 같은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여신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고한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일종의 제의 행렬이 되는 것이죠. 이 제의 행렬은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아데미 신전에서 출발한 아데미 신상과 또 아데미 축제 행렬이 아데미 시의 동쪽에 있는 마그네시아 문을 통해서 입성하고 또 체육관과 시장과 음악당을 거쳐서 지금 사진에 보는 에베소 시청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시청을 보면 저 가운데 또 신상이 있죠. 에베소 시청 앞에 또 하나의 아데미 여신상이 밖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행렬이 가지고 온 아데미 신상과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이 아데미 신상 두 개의 여신상이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군중들의 열광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에베소 총독이 관저에서 나오게 됩니다. 관저에 나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총독의 인사를 받은 아데미 여신상은 크레테 도로를 지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두란노서원 있죠? 셀수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을 거쳐서 에베소 광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광장에서 왼쪽 방향으로 항구대로를 지나서 부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두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여기서부터 광란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소들을 바치는 희생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다가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중들이 함성을 터뜨리게 되고요, 무용수들이 음악을 따라 춤을 추고 도살된 소들이 제단에 올려지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데미 축제가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뭐 한 영화 한 편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았죠? 아주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해 보입니다. 지금 아데미 신전의 이 유적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신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모형을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보면 이런 파르테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 모형이 이렇게 본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와 이렇게 아데미 여신의 관계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아까 데메드리오가 지금 우리가 아데미, 큰 신 아데미로 인해서 우리의 영업이 굉장히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때문에 지금 이 영업과 이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속에서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경제 생활과 우리들의 비즈니스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르테미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문학이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삶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보면 매매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의 요소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맺고 왔는데 우리들의 이런 성과를 한번 맺고 왔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께서 한국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10번째 달 탐사 참여국으로 그렇게 포함이 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달에 가는 그런 구성원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연구 분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에서 약정, 어떤 약정이냐면 아르테미스 약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데미 약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봤어요. 야, 이런 초현대 사회 속에서 지금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갖는 거, 물론 달의 여신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흉측한 이면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사륙이잖아요. 24개의 고환을 걸고서, 그리고 앞에 나가는 그것도 또 소의 어떤 생식 기능이 아니라 정말 인간 남자의 생식 기능을 상실케 하는 그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행렬인 것이죠. 엄청난 그 생명을 도살하는 그런 풍경이죠. 그런 풍경 속에서 지금 이 아르테미스 협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 놓치지 않고 우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 좋은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정신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 깨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쫓고 따르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들의 생명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생명이 지금도 어둠의 세력 앞에 아주 철저히 몰락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을 날마다 더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데미의 진수는 에베소의 번영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에게 속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어느 도시가 어느 하나의 신에게 몸과 혼과 영 전체로서 귀속되었던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주조되어진 이 주화 속 아데미가 쓰고 있는 성벽의 왕관은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준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가졌던 이러한 아데미 여신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 칭호가 이 도시가 신적으로 지명되어진 아데미 신앙의 보호, 유지자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속에서 우리가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데미의 이러한 주된 기능과 역할은 우리 인간의 보호자이고 나 자신의 구원자이고, 또 우리 가정의 안전과 또 권력과 우리 비즈니스의 안전을 그리고 성공을 유지해주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알고 또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할 때 이러저러한 우리가 신앙을 떠난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아데미적인 요소 앞에 우리가 철저히 농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일어난 이 소동, 저자 누가, 오늘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전도에 가로막는 장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타난 사건 속에서 이면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 사역으로서 얻었던 말씀의 세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데메드리오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없는지 신음하는지를 데메드리오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저 바울 없었으면은 지금 굉장히 잘 살았는데 저 인간이 오면서 지금 뭔가 우리들의 지금 이 영업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미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로 다가온 것 같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간의 말씀 묵상과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현저하게 이 에베소 땅에 있는 아데미적 어둠의 기세를 이기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러한 생애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일까요?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세력 앞에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적인 이 풍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세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반항하고 있는 그런 소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큰 소동들이 즐거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소동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28절과 2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네, 마치 정말 연극장인 것처럼, 막 연극이 막 펼쳐지는 것처럼 막 숨가쁜 모습이 막 보여지죠. 이 말을 듣고서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해졌다라고 말하고 온 성이 폭동이 일어날 위기 상황으로 번져가게 되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좌중을 선동하는데 유력한 아데미의 은감실 노조위원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격한 흥분으로서 가득한 에베소였지만 32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32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3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읽으면서 너무 우습지 않나요? 이것이 사실 군중의 특징이고, 오늘날 우리가 현대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이거 인지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흥분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딱 무슨 핵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자인 누가가 이와 같은 대중들의 어리석은 허무한 허점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성을 요란스럽게 떠들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조차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막 이슈가 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기사들이 있죠. 대단한 우리를 정신을 이렇게 빼놓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이슈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잠깐 있었을 뿐이지 왜 그런지 자체들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만큼 어떻게 보면은 부푼 어떤 그런 허무한 꿈 같은 사건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이는지조차, 또 모이는 사람들조차도 왜 모이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적지 않을 만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서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거대한 어떤 사람 수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여도 바로 그 교회가 큰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영향력이 미쳐진 여러분들, 바로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교회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큰 성도, 정말 큰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인 군중을 선동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세운 사람, 에베소 초대교회의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구별되어서 훈련되었던 것처럼 헌신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소요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소요가 일어나니 당시 에베소의 행정 책임자였던 서기장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사건을 수습합니다. 어떻게 수습하는지
이것도 좀 긴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 지금 서기장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경솔하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면서 그냥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꾸짖는 거죠. 바울 일행이 전각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지금 잡아왔으니 사실상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송사할 것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민회에서 결단하라고 그렇게 성난 군중을 잠재우고서 흩어지게 했던 것이죠. 4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41절은 해프닝이죠. 해프닝입니다.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일어났지만 결국 아닌가벼 하고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네, 해프닝이라는 뜻이 뭔가요? 네, 원뜻은 그 우연한 사건이란 것이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충격적이고도 큰 사건인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는 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엄청난 교훈과 큰 도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나아가려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 같이 나타난 큰 장애물처럼 보여지는 엄청난 소동과 혼동, 그래서 비전과 현실 사이에 나타난 엄청난 이 괴리감이 안 되나 봐, 불가능한 거야 라고 아예 뜻을 접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나 사실상 그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해프닝으로 끝날 건지 몰랐던 거잖아요. 알았다면 우리가 다 용기를 냈을 텐데 그러나 사실상 모르는 게 더 진리인 거죠. 우리들 앞길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때로는 큰 장애물인 것 같고 엄청난 소동으로서의 방해물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성취를 안겨다 줄 것이요, 사탄의 회방이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씀의 세력을 얻게 되니 이렇게 환상을 얻고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 라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늘 항상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가 말아버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이 환상은 그날 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따라서 해프닝처럼 끝나고 말 것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속에, 기도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비전과 환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이미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망케 할 만한, 어쩌면 카톡에서, 어쩌면 전화에서, 어쩌면 집안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단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프닝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